우리 선교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죠? 김은모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이슬람권 선교하고 공산권 선교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중국 갔을 때도 다녀가신 김다니엘 선교사님 통해서 공산권 선교가 이렇게 어렵구나 피부로 느꼈는데 미얀마 땅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으로 나고 자란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공산권으로 또 이슬람권으로 계신 선교사님들 있다면 더 기도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이슬람권과 이 공산권에 있는 선교사님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흘러가는 역사함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먹 들고 다음 구한 외쳐보겠습니다. 일시 예수 성령 하나님 나라의 넓혀가는 성광교회 할렐루야. 놀라운 영적 확장의 역사함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장 5기둥 그 손가락 좀 떼어주시겠습니까? 목장의 중요한 5기둥 함께 엄지손가락부터 우리 새끼손가락까지 끼고 봅니다. 시작. 공동체, 복음 전파, 리더십, 상호책임, 새신자 양육.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공동체, 복음 전파, 리더십, 상호책임, 새신자 양육.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목장들마다 이 중요한 5가지 기둥들이 세워지는 역사함들이 목자를 통하여서 부목자에게로 또 목원들에게로 흘러가는 역사함이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성하고 축도하고 이 매주 수요일을 끝나고 목자 부목자님들 가지 마시고 이 교구 목사님들 또 교구원사 함께 모여서 또 교구 소식도 나누시길 바랍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일부터는 되든 안 되든 이제 목장 모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이 목장 보고서가 우리 교구 목사님들 통하여서 나눠질 텐데 일단 모임이라도 해보게요. 우리 주방군사님들이 맛있는 밥을 매주일마다 하시니까 이 각계전투로 흩어져서 먹지 말고 목장별로, 물론 1부, 2부 예배가 있기 때문에 목장의 지혜를 따라서 목장별로 모여서 식사하시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눠보시고 또 차도 또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 되시는 우리 목자님들은 이 보고서를 받아서 매주마다 우리 교구 목사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푸실에 좀 부담이 느껴지시죠? 거룩한 영적 부담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 역사함을 이루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다녀가신 집사님 부부 참 제가 잊지 못할 부부입니다. 젊은 이제 부인 집사님 아직도 30대인데 애기 새 키우는 집사님이 막내가 여집사님 뱃속에 있을 때 심근경색이 와버렸어요. 그것도 아주 위중한. 그래서 이제 골든타임 안에 직장 가까이에 병원이 있었기 때문에 천국 안 가고 얼굴을 대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서 이제 심정지까지 가가지고 엄청 위험했어요. 근데 그 위험을 넘어서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목장의 힘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저는 또 교구 목사로서 여집사님 뱃속에 이제 막둥이가 들어있는데 거의 만삭이었어요. 저는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불러가셔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뱃속에 있는 막둥이는 아비 없는 자식으로 크면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장 식구들 새벽마다 밤마다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참 또 이렇게 심장이 문제가 오면은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장기에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컴퓨터 계통 일하는 그분의 뇌가 단 1도 손상을 받지 않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집사님 부부도 참 제가 3040 세대 일으키느라고 고생 바가지로 했는데 저를 또 못 잊어서 한 번씩 전화하시더라고요.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목장의 이 일어섬과 세움의 역사함들이 일어나서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생명들, 지난 주일만 하더라도 5명의 영혼을 또 보내주셨는데 이 5명의 영혼들을 매주일마다 거의 보내주시잖아요. 누가 품에 안고 이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의 제자로 길러낼 것인가?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성령 충만한 목자들, 예수 사랑 가득한 목자들이 일어나서 주의 백성들을 잘 먹이고 입히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함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성공적인 영적 목자에 대한 또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 3장 19절 말씀 성경식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대목입니다. 이 너희라는 단어 가운데 목자라는 단어를 넣고 말씀을 읽어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16절 말씀도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목자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또는 삶의 여정에 또 어려움이 있어서 못 나오신 목자들, 또 부목자들,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도함의 이 역사함이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섬김의 자리 가운데 목장들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19분인데 19분의 장로님들이 저마다의 목장에 가셔서 목장을 일으킨다며, 또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술을 헤아릴 수 없는데 저마다의 목장에 가서 불쏘시개 역할을 하시고, 또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성광의 3일밤 식구들, 제가 목자와 또 목원들을 대상으로 같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이 목장 생활 좀 해보자.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여수 땅에서 가장 행복한 목장들을 세워가는 주의 권속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각계 전투로 믿음의 길을 걸었다면 우여곡절이 많은 지난 시간들, 그러나 이 시간 이후로 2023년 이후로 함께 더불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목장 식구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자가 이 네 가지 차원에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높이의 차원이에요. 높이의 차원에서 이제 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목자는 누구인가? 목자 자신도, 또 목장도, 이 목원들도 하나님과 연결시켜지는 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이제 이 목원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목원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하여서 매일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목원들을 맡기셨는데 우리 목원들은 지금 나를 만나서 어느 정도 영적 성장과 성숙을 하였을까요? 앞에서는 최 목사도 새벽마다 그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최 목사 만났는데 나를 만나서 어느 정도 예수님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당회 어느 정도 행복한 당회입니까?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저를 만나게 하셨는데 어느 정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목자들도 이제 매일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목원들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개는 우리 목장 식구가 된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 내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 목원 식구가 만났을까? 내가 경험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 목원 식구가 경험하였을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렇게 응답하시는데 우리 목원 새 식구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고 있을까? 또 이제 목자가 이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친밀의 단계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경건의 시간을 갖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사순절, 또 고난주간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금식을 하고, 그 목원 식구들이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우리 목자 안수 집사님, 권사님은 달라도 뭔가 다르구나. 또 이제 이 목자들이 늘 목원들의 삶을 체크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포도나무의 가지로 잘 붙어 있는가? 유혹도 많고 또 시련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목원들, 예수님에게 딱 달라붙어 있을까? 늘 확인하는 거예요. 안색을 살피는 겁니다. 또 목자가 경험하였던 이 성령의 능력,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일하심, 그러한 것들이 목원들의 삶에 흘러가도록 도전하는 거예요. 또 깊이의 차원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깊이를 날마다 더하는 거예요. 서로가 연결되어 가는 겁니다. 따로 국밥으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목자와 목원들이 서로 깊이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갈수록 늘려가고, 또 자주 식사도 하고 전화도 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새 가족 보내주시면 목자가
그 옆에다가 딱 앉혀가지고 그 세 가족의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 공동체에 잘 정착하는 그 순간까지 품에 안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도저히 목장 모임을 할 때 이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깊이 있는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얼굴에 안색이 있고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는지. 또 이제 세상 살다 보면은 때 되면 다 일어나는 애경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경사들이 일어나면 내일처럼 다가서서 기뻐할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고. 또 넓이의 차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읽어가는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도 체크했는데 예비 신자를 위한 기도 제목, 나의 예비 신자 카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자, 이 카드 흔들면서 또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카드 흔들면서 다 드셨어요? 자, 드신 분들 함께 외쳐봅니다. 부활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자, 높이 들고 계세요. 이 3명 이름 적게 되어 있는데 이름 적으신 분들만 내리십시오. 아직 안 적으신 분들은 정직하게 손 들고 계세요. 3분 동안 들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 목장 식구들이 모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목장을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생명 구원의 역사함들, 목자와 부목자와 목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우리 옆집의 개똥이 어머니 참 학창 시절 때는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가 성년이 되고 또 가정생활 하다 보니까 또 우여곡절 끝에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그 개똥이 어머니의 영혼 구원에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 영적 공동체 또 실족한 영혼들 많이 있잖아요. 제가 참 저희 교회 부임하고 첫 번째 받은 충격이 가정신방을 갔는데 교표가 2개예요. 좀 목회를 걸으면서 그런 대문은 처음 봤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왜 교표가 2개인지. 그래서 이제 아직도 실족한 영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한국 교회는 이 코로나 또 3년을 보내고 영적 공동체가 정화의 길을 걷지 못하다 보니까 플로팅 크리스찬, 떠다니는 크리스찬 엄청 많이 있어요. 우리 지역사만 하더라도 많은 영혼들이 떠다니고 있잖아요. 공동체가 시끌시끌하니까 그 영혼들을 누가 건져낼 것인가? 그 영혼들을 누가 주께로 인도할 것인가? 그 목장들이 모여서 함께 삶 나누기 하고 기도 제목 나눌 때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럼 구원의 역사함들이 이제 목장들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겁니다. 또 이제 이 목장 가운데 또 좋은 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식당 가서 식사하는 날, 차집 가는 날, 그 부담 없이 이제 우리 이웃들을 초청하는 것이죠. 교회로 바로 오면은 부담되니까. 그래서 이제 친구 따라 강남도 간다고. 친한 아무개 권사님이 성광교회 다니는데 교회 가자 그러면 부담스러워하니까 이보게 우리 조금 꽃피는 봄날 꽃놀이 가는데 같이 갈란가. 그래서 시간 약속 잡아가지고 목원 식구들과 함께 목장 식구들과 함께 같이 꽃놀이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은 뭔가 느끼시는 게 있겠죠. 뭔가 좀 크리스찬들은 놀아도 노는 게 좀 다르구나. 그러다 보면 가랑비 옷 젖는다고. 그런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함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목장들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의 차원이에요. 이 목자가 부목자를 양육하고 또 목원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길러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제 이 목장이 번성하다 보니까 부목자도 야곱이 삼촌 라반과 협상을 하잖아요. 제가 양떼를 좀 주십시오. 그것처럼 이제 이 목장이 성장하고 번성하면은 부목자들이 언제까지 부목자 하겠어요? 능력이 있구나.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있구나. 그거 분가시켜야죠. 그거 분가시킬 때 얼마나 좋겠어요. 분가했다가
또 뭐 6개월에 한 번씩 또는 3개월에 한 번씩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고, 그래서 목원들 가운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기를 원하는 영적 리더들이 일어나고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들을 통하여서 4세대가 번성하는 역사함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길렀더니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을 양육하고,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양육해내는 거예요.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그 은혜가 흐름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생명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자가 목원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 많은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늘 나무라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원리가 있어야 되는가? 3번 칭찬하고 1번 정도 조언하기. 3번 정도는 참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칭찬해주고, 1번 정도는 어드바이스하고. 그래서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목장들마다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직응이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목장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또 참 이번 한 주간 참 행복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고 우리 서미숙 권사님 딸 현주자매 맞나요? 네. 그 특성을 하는데, 목소리가 참 꾀꼬리 같다. 우리 교회에서 그냥 같이 믿음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기 수도권에 사는 30대들 허덕허덕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만난 그 어간에 저기 요새 일자리 있으면 내려올 생각이냐고. 그러니까 일자리 있으면 내려오겠다 그러더라고요.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남편들은 동기 형제 일자리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목장 신방 가가지고 이런저런 대화 나누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때를 따라서 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이제 기회 될 때마다 그 현주자매 꾀꼬리 같은 목소리 자주 들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목자들이 이제 이 목장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지혜가 좀 있어야 돼요.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되는가? 이 목장 안에 이 거역의 영들, 거짓의 영들, 부정의 영들, 불순종의 영들이 흐르지 못하도록 목장을 늘 순결하고 정직하고 긍정적인 영적인 분위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제가 올해 들어서 부쩍 자주 반복합니다. 영적 정화. 저 평생 생각하지 못하였던 화두입니다. 우리 목장들은 어느 정도 영적으로 정화되어 있을까요? 우리 82 목장이 있는데 82 목장의 목자와 부목자들, 목원들, 그 영혼의 삶은 어느 정도 정화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목장 안에서 어떤 말들을 주고받아야 되는가? 긍정의 말들. 우리가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이 부정의 말들, 불평의 말들, 비판의 말들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모세가 광야를 지나갈 때 고라의 일당 250명은 부정의 말들로 공동체를 흔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왜 250명을 그 삽시간에 땅에 입을 벌려서 삼키게 하셨을까? 또 아나니아 삽비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초대교회가 막 일어나려고 할 때 영적 공동체를 속이려고 달려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알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그 부부를 부르셨을까? 이 부정의 말들, 불평의 말들, 비판의 말들은 디모데후서 2장 17절의 말씀 보면 악성 종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말들이 공동체를 죽이는 거예요. 이러한 말들이 영적 공동체를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성냥개비 이 성냥불 하나가 큰 산을 태워버려요. 영적 공동체도 유행 안 합니다. 어떤 말들이 이 목장 안에 주고받는가? 목장 안에서
어떠한 말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가? 우리 영적 공동체 부서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서에서 특별히 열심히 있게 섬기는 분들, 그 입을 잘 보세요. 그 입이 어떤 말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부정적인 말들, 불평의 말들, 비판의 말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목원들이 있다면 충고해야죠. 그래서 이제 이 말들이 달라지고, 입술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또 목장 안에서 이제 이 부정적인 일들도 많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남녀 관계, 금전의 거래, 금전 거래, 이런 일들은 공동체를 막 갉아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들은 이 기도의 방패를 높이 세우고 예방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이제 이렇게 조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냐면 상위 리더십들에게 조언을 구해야죠. 또 이제 목장 안에서나 목장 밖에서 이 남녀가 1대1로 만나는 것, 이것은 반드시 금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전해주셔서 우리 영적 공동체 건강한 목장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금전의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랑의 빛 위에는 빛을 지지 말라고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의 빛. 받을 생각으로 동거래 하지 마세요. 목회자들에게도 더더욱 하지 마세요. 결국은 영적 공동체를 힘들게 합니다. 결국은 영적 공동체를 늪으로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사랑의 은혜가 흘러가는 생명 공동체, 우리 성관계 목장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간에도 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나면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께 지혜 주셔서 우리 안에 아무개가 너무 그 삶의 자리가 너무나도 불쌍해서 떡을 물에 던지라는 말씀을 따라서 이 떡은 내가 그냥 던져줘버려야 되겠다. 그런 성령의 감동이면 줘버리세요. 그렇지 않거들랑 누군가가 동거래를 요구하면 저에게 찾아오세요. 우리 안에 더욱더 거룩한 영적 정화의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장 안에는 또 이제 다양한 갈등들이 막 일어납니다. 갈등의 상황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런 다양한 갈등 상황을 목자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치유해야만 합니다. 이 목장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는 게 갈등들이 일어날 때예요. 이 갈등을 어떻게 잘 딛고 일어서는가에 따라서 목장이 성장하고 부흥하기도 합니다. 건강한 목장은 이 갈등과 문제가 없는 목장이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는 갈등과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문제 없는 교회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 가면 있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영적 공동체 하더라도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깨달은 게 있어요. 왜 양떼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동물의 왕국 보면은 순양들이 막 박치기 하잖아요. 야, 영적 공동체 안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사이에 왜 이렇게 막 박치기한 일들이 일어날까? 처음에는 그러한 일들을 대면할 때 너무나도 당황했습니다. 당혹스러웠어요. 저 서울에 있는 교회는 저에게 못지않게 만만치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양들이 서로 박치기 하는 게 정상이구나. 저렇게 박치기 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와 갈등을 잘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우리 영적 리더들에게 그러한 지혜가 흐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이 목장과 교회는 문제 상황을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고 있는 주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목장이고 교회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열어서 해결책을
찾아서 나갑니다. 저도 연말 보내면서 담임 목사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되는가, 이제 속으로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아, 담임 목사는 이런 일도 하는 사람이구나. 지역에 있는 목사님 20년, 30년째 담임 목사가 경험할 거를 3년 안에 다 경험해 버리시네. 그래서 이제 이 목장은 생명 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탐구 단계가 있어요. 서로 모이면 서로 알고 싶어서 탐구합니다. 탐구의 과정이 지나고 나면 갈등 단계가 와요. 우리가 이제 신혼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신혼기 때는 서로 탐구해요. 신혼기가 딱 끝나고 나면 가정에 갈등기가 있잖아요. 이 갈등기를 어떻게 잘 넘어서냐에 따라서 100년 해로의 은혜를 누리는 부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은 반드시 있습니다. 영적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이 갈등의 단계를 넘어서고 나면 이제 공동체 단계로 들어섭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는 거예요. 원래 성질머리가 저러지, 원래 습성이 저러지. 이게 서로를 이해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장합니다. 그리고 번성해요. 우리 영적 공동체는 지금 어디쯤에 와 있을까요? 이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들이 있는데 어떤 원인들이겠습니까? 인간관계 중심으로 모일 때예요. 계모임할 때, 계모임 하듯이. 제가 목회길을 들어섰을 때 첫 번째 교회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게 교회 안에서 계모임하지 말아라. 우리 영적 공동체 안에는 계모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있습니까? 네,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계모임은 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계모임을 하면 그 계모임 안에 못 들어가는 분들은 상처 입어요. 교원들끼리 좋은 데 가면은 나도 같이 가고 싶은데 못 가서 마음이 서운합니다. 그러면 섭선마귀가 파고들어요. 섭선마귀 참 어렵습니다. 끼리끼리 올려다니는 거 참 어려워요. 제가 저희 교회를 섬기면서 지역사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성광교회는 문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 문턱이 어떤 문턱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스스로 깨닫고 높은 문턱을 낮은 문턱으로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또 자신의 문제, 저마다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목장 가족들, 다른 목장 식구들에게,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는 기도 제목을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데 다른 목자들에게는 막 미주알 고잘 다 얘기해요. 그러면 그 목장을 섬기는 목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 나한테는 얘기하지 않는데 다른 목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를 목자로 인정하지 않는가 보구나. 또 이제 그 생각이 늘 자신을 놓고 다른 사람을 틀리다라고 생각할 때, 이게 이제 자신의 생각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 자신의 생각이 조금 인정받지 못하면은 툴툴거립니다. 주관적으로 비판하고 공격해요. 속된 말로 내로남불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I'm okay. 나는 뭐든지 okay.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도저히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 가운데는 싸움닭 성도가 있으면, 목원들이 있으면 반드시 갈등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꼭 이기려고 해요. 싸움닭처럼 달려듭니다. 그럼 목장이 시끄러워져요. 또 이제 이 교묘하게 뒤에서 조정하려고 하는 사람들, 목원들, 그럼 목장이 시끄러집니다. 영적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뒤에서 교묘하게 조정하려고 해요.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이 목원들을 이 상업적인 의도로 이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광의 영적 권속들의 일터가 야곱의 목장처럼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야곱의 목장에 놀라운 역사함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영적 공동체에 와서 상업적인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처 입어요.
또 리더십의 문제. 하나님께서 목자와 부목자로 세워줬으면 그 리더십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또 교구 권사로 세웠으면 리더십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의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런 갈등이 이제 주어지면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 성숙하라고, 나 성장하라고 이런 모건들을 나에게 붙여주시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런 모건들과 대화하려고 하고, 또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도전하는 거예요. 또 이제 문제를 만들어내는 이 모건들을 대면하면 그 문제의 이면에 있는 것, 저 영혼의 속 사람은 어떤 상처를 갖고 있기에 저렇게 말이 거셀까? 내가 모르는 과거의 삶에 어떤 상처가 있어서 이리 받고 저리 받을까?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어서 내가 조언해도 그 마음에 먹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람, 그 모건들의 삶을 이해하려고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건 식구들이, 목장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또 다가설 때, 그럼 이제 이 막 들이받는 모건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저히 내가 감당하지 못할 갈등을 일으키는 모건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담대하게 결단을 내야죠. 야, 이 모건 때문에 우리 목장이 또 쪼개질 수도 있겠구나. 우리 목장이 진짜 영적인 위기 가운데 직면할 수 있겠구나. 그럼 결단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목장을 섬기는 이 목자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지혜를 더해 주셔서 어떤 갈등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갈등을 잘 해결하는 주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 목원들을, 목장 가족을 보내기도 합니다. 코드가 도저히 안 맞춰요. 안 맞아져요. 아무리 이 목자와 부목자와 목원 식구들이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모으고 또 자세를 낮추어서 함께 하려고 해도, 도저히 하려고 해도 코드가 안 맞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목장으로 환송을 해줘야 돼요. 물어봐야 됩니다. 어느 목장으로 가면 행복한 영적 여정을, 행복한 목장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우리 목장이 암흑이기 때문에 도저히 마음이 불편해서 이 목장에는 못 있겠습니다. 저를 차라리 다른 목장으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상위 리더십들과 상의를 해서 그 목장으로 보내줘야죠. 교구를 옮길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도저히 이 교구에는 못 있겠습니다. 이 교구의 암흑애가 제 속을 얼마나 빡빡 긁는지 저를 그냥 다른 교구로 보내주세요. 그럼 보내야죠. 건강한 영적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유연성이 있어요. 건강한 목장들은 영적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영혼들을 딱 품을 때, 이 영혼이 우리 교구에, 우리 목장에 잘 적응을 잘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빨리 체크를 해가지고 토스를 해줘야 돼요. 그 토스하면 거기서 뿌리를 또 잘 내리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갑니다. 또 이제 목장 식구들 가운데 이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참 말 많은 사람 어렵습니다. 목자가 한마디 해야 되는데 목자가 한마디 하기 전에 말 많은 목원이 10마디, 3마디, 10마디 해버려요. 그럼 목장 모임이 되겠습니까? 이 목장 안에 이제 그 말 많은 이 목원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이 많은 목원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정 욕구가 높아요. 첫 번째, 인정해 줘야 돼요. 말이 많은 분들은 잘 인정해 주면 됩니다. 당신의 의견이 옳은 것 같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인정해 주면, 인정받으면 말을 조금씩 줄여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목자는 이 목장을 섬기며 나아갈 때 이 말 많은 목원들 잘 다스려야 돼요. 잘 못 다스리면은 목장이 시끌시끌해집니다. 이 말 많은 이 목원들이 있는 반면에 또 말을 안 하는 목원들이 있어요. 이 껴있는 목자들은 말을 하지 않는 목원들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이름을 불러주면, 입을 닫고 있다가도 이름을 불러주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 많은 목원들이 있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자가 절대로 마주보고 앉으면 안 돼요. 그 옆에 앉아야 됩니다. 눈을 딱 마주치는 순간, 나에게 말을 하라는 사인인가 보구나 생각해서 또 따발총을 또
그것도 좋은 말을 막 따발총하면 좋은데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다 보니까 얼마나 시끄러지겠어요. 또 이제 목자가 이 목장을 섬기러 갈 때는 시간을 정해야 돼요. 정해진 시간. 오늘 이 3일번 나오신 우리 목자들 그 마음 가운데 우리 목장은 언제 시간을 정해서 모이면 가장 많이 편하게 모일 수 있을까? 과다한 음식 접대, 이거는 서로를 부담스럽게 합니다. 가장 편안하게. 또 이제 비밀 누설. 비밀이 막 누설되면 목장 안에서 우리 목장 식구들만 알아야 되는데 내 인생 스토리가 목장의 울타리를 넘어서 다음 주일날 교회 왔더니만 옆에 있는 목장 식구들이 와가지고 김 집사 가정에 그런 일이 있다며, 이런 소리를 들으면 이제 목장에서 절대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목자들은 이 목원들과 함께 비밀 사역도 해야 돼요. 또 이제 목장 모임할 때 구주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주님을 아주 포장을 잘해가지고 주전자 안에 물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주전자 안에 그 주님이 들려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만난 집사님은 시험에 들어가지고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조금 적은 거 보니까 과거에 한 번씩 다 해보시는 거. 영적 공동체에서 거룩한 성찬식 할 때 주님 드셨던 포도주에는 또 구름과자, 아까 말씀드렸던 동거래, 이런 거는 반드시 삼가셔야 돼요. 이 목자로 이제 그 영적 여정 갔다 보면은 목자의 위기가 있고 또 상급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위기가 있는가? 탈진의 위기예요. 목장이 막 에너지 쏟다 보니까 시간도 썼고 또 육체적인 에너지 썼고 또 정신적인 에너지 쏟다 보니까 목자가 탈진합니다. 내가 좀 지쳤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부목자와 함께 동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마냥 쉬고 싶다고 해서 쉬어버리면 다시 못 일어섭니다. 봉사를 할 때 한번 쉬어버리잖아요. 다시 못 일어서요. 또 상처의 위기도 있어요. 목원들이 막 그냥 들이받아버려요. 옆에 있는 목자는 그렇게 잘 데리고 노는데 왜 목자님은 저희를 안 데리고 놉니까? 왜 저의 삶을 안 보살펴 줍니까? 하고 막 들이받아버려요. 또 리더십도 인정하지 않아요. 목자면 답니까? 하고 막 달려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 예수님도 막 사람들이 막 들이받잖아요. 유다가 들이받아버리고 베드로가 들이받아버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말할 것도 없고 막 들이받아버리잖아요. 동생들도 막 들이받아버리잖아요. 예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 이 정체의 위기가 또 오기도 합니다. 다른 목장들은 잘 성장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목장은 성장하지가 않아요. 그럴 때 목자가 위기를 직면합니다. 목사님, 전 목자로서 자질이 없는 것 같아요. 목자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환경의 위기가 옵니다. 목장 사역을 아주 열심히 해서 목장은 성장하고 또 목원들의 삶 가운데 은혜가 막 흘러 넘칩니다. 정작 목자의 삶에는 어려움이 와요. 가정생활도 위태위태하고 일터의 문제도 일어나고, 목원들 자녀들은 때 되면 막 진학도 하고 또 때 되면 막 취업도 하고 때 되면 막 결혼도 하는데 목자의 길은, 내 새끼들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목자 스스로 고민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쳐다봐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을 갖고 있는 영적 리더들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걷는가? 목원들이 봅니다. 우리 목자 일이 잘 안 풀리더니만 예수님은 뒷전이고 푸념하는구나. 그런 목자의 모습을 볼 것인가? 우리 목자는 저렇게 일대의 문제가 어려운데 십자가 붙들고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걷고 있구나. 이렇게 목자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상급이 있어요. 어떤 상급이 있겠습니까? 기쁨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 목장을 통하여서 영혼군의 역사함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이제 목장 식구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부목자가 또 목자를 세워주고 목장이 분가하고 이 놀라운 영적 행복의 또 상급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바라볼 때 기쁨의 또 은혜가 넘쳐요. 또 주님께서 날마다 그 목장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임재하고 목장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 끝나는 그날 우리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살아.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구주 예수님 만났을 때 결코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소망합니다. 이 밤에 오신 목자들, 부목자들, 성령께서 지혜를 다해 주셔서 2023년도 목장을 잘 세워가는 주의 사람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영광의 관을 받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길단송 꽃들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축도하고 나서 목자들, 부목자들 교구별로 모이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우리 손 들고 꽃 들고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하에 있는 우리 유치부 저학년부 지상으로 올리려고 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3일밤 오신 우리 영적 부모들만이라도 이번 주 주일날 유치부 한번 가셔서 7세 아이들이 몇 명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국 교회는, 유럽 교회는 500년의 역사, 700년의 역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술집으로, 창고로, 여관으로, 심지어 이슬람 사원으로 팔리고 있어요. 팔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저학년물은 어떻게 될까요? 이 밤에 오신 성도님들은 성광교회가 최고의 분기를 썼을 때 아마 학년기를 보내고 청소년기를 보내고 또 청년기를 보내셨을 것 같아요. 이 밤에 나오신 성도들만이라도 우리 영적 공동체 30년 뒤를 내다보고 50년 뒤를 내다보고 준비해야 하는 믿음의 부모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현주 자매가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30대들 보내고 계시는구나. 목장들 바라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 목장들이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을지. 제가 경험하였던 영적 공동체는 그 어려운 시기를 달도 많고 문제도 많았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목장들이 살아있었어요. 30대 40대 목장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50대 60대 목장들이 모여서 삶을 나누고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모여서 삶을 나누고 인생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내주셔서 우리 82 목장들, 목자들, 부목자들 예수님의 심장으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그 지상 위임 명령을 받고 모군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는 주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4월 16일 또 세상민 초청 주시 바라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날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함들, 생명 구원의 역사함들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삼창하고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목장들과 또 4월 16일 세상민 초청 주시를 바라면서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곳이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의 옥토밭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명들이 일어나고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마음에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쏟아내는 치유함의 역사함이 일어나는 거룩한 주의 전 주의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열리는 영적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하늘이 열리고 좋으신 하나님, 목장들마다 이 놀라운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열려지는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들이 깨어 기도하고 부목자들이 깨어 기도하고 목장에 서 있는 기도하는 영적 어머니들이 깨어 기도하고 영적 아비들이 깨어 기도하는 생명의 목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끌어안고 그 자녀들의 삶을 끌어안고 서로 중보하고 도구하는 생명 목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저 삼촌 벌초하듯 그렇게 서로의 삶을 빤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구나, 내 일이구나, 내 자식의 문제이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목장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목자들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82 목장이 있습니다. 82 목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120을 위해 부목자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분가하여서 또 다른 목장을 세워가는 역사함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영적 공동체는 30년 뒤에, 50년 뒤에, 100년 뒤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성광교회가
이 거룩한 땅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은혜 하나님, 우리 성곽의 다음 세대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하에 있는 유치부 장년부 지상에 올려서 보다 더 좋은 교육의 환경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50주년 기념관을 성광비전센터라고 이름이라도 바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성광비전센터가 다음 세대 고울리게 유치부 아이로부터 청년부 이르기까지 빠글빠글한 역사함들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대 40대 우리는 개미어리입니다. 주님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의 사람들을 보내주실 때에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대를 이어서 영적 공동체를 지켜갈 영적 거장들, 30대들 가운데 40대들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아는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과거의 시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는 회개하고 돌아설 때 영적 정화의 길을 걸어갈 때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고 성령님이고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곳 가운데 하늘이 열려지는 역사함들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누가 영적 아비이고 누가 사랑 많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영적 어미입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역사와 은혜함들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영적 공동체 또 영혼 권하기 위하여서 4월 16일 새생명 추첨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황 생명 공동체가 영혼들을 살려내는 구원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여있는 그런 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5대양 6대주를 마음껏 누비고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지켜 확장하며 나가는 건강한 주의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케냐에도 성황 유치원이 있고 미얀마에도 성황 유치원이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영적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일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함이 우리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밤에 나오신 우리 3.1밤 식구들, 영적 공동체에 오늘과 내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주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황무지에 예수꽃을 피우기 위하여서 마음을 졸이고 삶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수님의 손발이 되기 위해서 헌신하고 자원하는 주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보냅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나게 해 주시고 예수님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3.1밤 주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내 부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영적 목자요, 영적 부목자요, 영적 목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3.1밤 식구들, 그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하에 있는 우리 유치부 장년부 섬기시는 전도사님들, 선생님들, 어린아이들, 그 믿음의 여정과 인생 여정 위에 목자로 부목자로 섬기시는 우리 목자들, 부목자들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